보편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는 성령님의 내적 활동과 은혜의 진리라는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택된 자들의 전체 수이다. 이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하나로 모여왔고 모이고 있고 앞으로도 모일 자들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몸이고 충만합니다. 이 교회론에 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23절을 보실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서도 보이지만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이 우주적 교회란 말이 또 보편교회란 말이 Catholic Church죠.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그 용어에 있어서 그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캐톨릭 교회다, 우리가 보편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가톨릭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불려진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된 자들의 총수로 따질 때 과거에 이미 지나왔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모일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 보편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니케아신경 할 때 이건 보편교회 신앙고백이라 그러잖아요. 보편교회는 앞으로도 올 우리 주님의 백성들도 이것을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 주님은 그 통일됨을 몸인 교회에 적용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 앞으로 올 교회는 뭐 생김새도 다르고 보이는 회중도 다르지만 통일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는 것과 아울러 통일성이 있다고요. 신앙 고백이 같고 신앙 고백하는 대상이 같고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같아요. 14만 4천 외에는 능히 부를 자가 없는 바로 그 노래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죠. 에베소서 1장 22, 23절 봐요.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바로 에베소서라 할 수 있거든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이걸 청년 시절에 보면서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봤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일단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부활체로서 부활하신 몸은 지금 승천하셨죠. 근데 그분의 몸이 이 땅에 있대요. 바로 교회로 존재한대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매개 없이 하실 수 있지만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영광스러움이 말을 다 못해요.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눈을 뒤집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 충만함을 당신의 몸에 거하게 하셔서
그렇게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비판 많이 하거든요. 교회 부족함, 모자람, 연약함, 넘어짐, 불법 그거 드러내야 되고 공의롭게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그 말씀의 위치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에베소 5장 23절 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렇게 비유해요. 즉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다. 몸이다. 충만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몸, 신부,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성 모독을 얘기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함부로 논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 몸,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분이 귀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 5장 27절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공사 중이지만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셨어요. 앞으로 영광스럽게 될 교회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택자들의 총수니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직접적 공효의 대상인 교회는요. 여러분이 만만히 볼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잘못 되게 많이 범했거든요. 지금 교회는 뭔가 수준에 떨어지는 것 같고 교회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우리 문화에 안 맞는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과거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근데 오히려 그 철학자들의 이론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교회는 남아있어요. 에베소 5장 30절 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비밀이에요.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논구하고 깊이 팔 것이지만 누가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또 공부를 해나갈수록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이요. 매주 나는 교회당에 가. 난 교회로 모여. 이런 말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밥 한 끼 먹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달 성찬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세워진 교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 강설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채울 거라고요. 이 교회당,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택자들의 총수는 바로 이 교회를 계속 형성할 것이란 말입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 양을 봅시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의 기초를 뒤집는 어떤 오류들이나 불경건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고백을 파괴하지 않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가시적 성도들이고 그렇게 불려도 된다. 이런 사람들로만 모든 개별적인 회중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 기억하셔야 돼요. 보편교회는 반드시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보이는 교회로 지역교회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누추한 일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회개되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잘못을 계속 범하면서도 교회 이름에 오명을 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릴 수 없겠죠. 하나님이 직접 내리치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들의 고백과 행실이 남다르게 보여지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게 된 거예요. 아, 쟤네들은 예수쟁이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즉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로 드러나게 마련인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다는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드러내지 않은 이들은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 봅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조건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 회중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 봅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이 능력이 우리를 신자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자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로만 모든 개별적 회중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은 뭐냐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지역교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오셨으니까 오늘부터 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보시죠.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도 불순물이 섞이고 오류를 겪는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매우 타락하여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들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을 믿고 자기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왕국을 항상 가지고 계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가지고 계신다. 항상 교회가 있었고 항상 참된 교회는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계시록 18장 2절 봅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거 돌아오는 줄 본문이거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시작은 신부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큰 성 바벨론처럼 보이는 사탄의 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은 주님이 직접 무너뜨리셔요. 물론 흠없이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 12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교회도 오류 때문에 진통을 겪지만 미혹의 역사 속에서 넘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참된 교회는 이러한 미혹의 역사를 뚫고 나갑니다. 또 거짓 선지자의 공격을 이겨내요. 기억하세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정치와 종교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정치 권력으로.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타격을 입히겠죠. 또 종교 권력은 온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 참된 교회를 이루는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직접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는 신비의 요소가 있다니까요. 비밀적인 요소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돼요? 이런 거예요. 야, 참 연약하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여기를 지켰던가. 여러분, 잃어버린 법궤는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는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법궤를 우상 딴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도움 필요 없다. 스스로 지켜내세요.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충성이 주님께 바쳐져야 되지만 때로는 주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지키세요. 시편 70편 17절 봅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영구함. 주님은 당신의 그 영구한 이름을 교회에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교회,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일하세요. 다른 기관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라는 독립영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개봉됐었거든요. 내용이 대충 이래요. 개척교회 교육자가 너무 어려워서 온갖 삶의 도전 가운데 타협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거니까 감독이 그런 소재를 취했겠죠. 이런 누추함이 있어요. 주님이 이런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정화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인간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그분의 장구함과 영구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가가 아니라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28절 봅시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굳게 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셔서 교회를 통해 확장시키시고 마침내 영구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팽창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종말론에서 지역교회는 중추적 역할을 할 거예요. 지역교회의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지역교회 회원은 참된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린 군대야. 군대라고요. 십자가 군병이라고요. 이 세상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다 상흔이 있어. 각자 전투를 수행하느라고 뭐 갑옷도 상하고 얼굴도 좀 비고 피도 난 흔적이 있어.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워 주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서로 상처받은 자로서 더 상처를 벌리고 더 피를 내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특징은 바로 격려와 사랑,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사항 봅시다. 오늘 사항까지 보겠습니다. 1에서 4항까지가 보편교회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5항까지가 지역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교회를 통치하는 모든 권세를 최고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맡기셨다. 로마 교회의 교황도 어떤 식으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단지 적그리스도, 죄에 속한 사람, 멸망의 아들, 즉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자이고 모두가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일 뿐이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의 빛으로 그 모두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어떤 개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만이 이 권세를 가지세요. 삼위 하나님만이 교회를 붙드세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에베소 4장 11, 12절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임명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평등하고 그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9절 봅시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689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할 것이다. 종교적 정치적으로 우리를 잠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알고 있으니만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의 머리를 자기라고 칭하면서 성도를 휘두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를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남편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신부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교회는 비밀이에요. 신비라고요. 이 비밀과 신비가 모든 각 신자 안에 있어요. 또 우리의 모임 안에 있다고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보편적 교회 안에 굳게 서 있는 신앙고백적 성도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십자가 군병들, 주의 이름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